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내일 우리 온보딩 팀, 어, GBS 인도를 위해서 팀주장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명절 때까지 또 이렇게 모이자고 하기가 미안해서, 네,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아,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음, 뭐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는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래서 어, 성경 읽기를 보니까 꽤 기네요. 네. 이게 나눔 질문을 다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을 교재를 작성을 하면서 설계를 했던 부분은, 어, 한 문제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해서 빠르게 문제를 넘어간다. 대신에 각 문제별로 또 이렇게 하나씩,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번씩은 다 입을 열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건데, 설계를 한 건데, 대답을 안 하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문제 수를 줄이고 다 한 번씩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될 건지, 그냥 요대로 가되, 입을 여는 스킬을 좀 더 우리가 익힐 것인지, 고민이 좀 되네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내일 GBS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또 같이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보딩 팀으로 불러주시고 새신자를 섬기는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일 있을 우리 온보딩 팀 GBS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장님, 조장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 덧입혀 주시어서, 정말 GBS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GBS를 통하여서 우리 새 가족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 교회와 브릿지 공동체가 익숙해지는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뭐, 구조가 똑같죠? 먼저 인사를 나누는 질문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원들에게 반반씩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나, 한 절반 물어보시고, 나머지 절반은,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요 중요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시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명절이잖아요.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만큼은 일에서 좀 해방돼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지극히 저 개인의 입장에서 한 게 적은 건데요. 뭐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써봤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이때만이라도 좀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은혜 조장님도,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니까, 뭐, 이런 얘기 할 만하고요. 우리 정민 조장님 같은 경우는 또, 그렇죠.
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또 가족이라는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여기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께 미리 얘기해 두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어, 기도를 하기가 정 어렵다 그러시면, 요 교재에 있는 기도를 그대로 읽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막, 이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대표 기도하면 막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일어나지 말라고 그냥 앉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기도를 짧게 하고 성경 읽기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주제 소개하는 글이 한 페이지 있는데요. 이것도 절반씩 나눠서 중간쯤에서 교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누구누구 읽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 친구를 지목을 해서 읽다가 중간에 아,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누구누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요거 뭐 한 1분 조금 한 20초 정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면 뭐, 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이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 성경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쉬운 우리말로 번역된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세 절씩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쪽부터 16쪽까지 순서대로 쭉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쭉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꽤 길어요. 꽤 긴데, 어, 4장부터 6장은 더 기네. 엄청 길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 읽고 나면, 이제, 모두 다 잘 읽었다고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 17쪽 같이 보자고. 그래서 교재를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1번, 2번, 3번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짧게 답만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1번 문제 보시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누구냐? 네, 요거는 뭐, 네,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죠. 14절 보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자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라고 써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러면 이제 벌써 예수님이다 이런 느낌 빡 오죠. 네, 그래서 1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에요. 이것도 뭐 5절, 5절, 11절을 보면 그대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3번 문제는 어, 뭐 대조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조를 하면서. 4절, 5절, 14절을 찾아서 보자. 요렇게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우리 가진 교재에, 4쪽, 5쪽이네요. 4쪽, 5쪽에 보면 4절, 5절, 끝이 나왔고, 생명이 있었고. 눈에 안 들어오지?
아까 뭐라 그랬지? 문제를 보면 말씀이 있었고, 그죠? 네, 그래서 무지개가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으라고 하실 때 부연 설명을 한 줄만 얘기해 주시면 됐거든요. 제가 거기 매뉴얼에 적어 놨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7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지금 얘기한 뭐 말씀, 생명, 빛, 뭐 선한 목자, 뭐 생명의 떡, 뭐 양의 문,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생수 뭐 이런 것들이니까 예, 그렇게 쭉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바로 생각이 안 나면 어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이거 어 목사님께 여쭤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무식하게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게 어,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구나. 요런 어,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뭐 모르는 건 모른다 얘기할 수 있고 잠깐 깜빡했다 깜빡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건 누구나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괜히 굳이 억지로 모르는데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뭐 아는 건 아는 거대로 모르는 건 뭐 목사님께 여쭤보고 알려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오히려 성실한 자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 3번 문제 답은 1번이죠. 무지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4번 질문은 뭐 매주 똑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뭡니까? 그럼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얘기를 잘 못하면 또 질문을 바꿔서 해주셔도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가장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뭘까요? 요걸 매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읽다가 나한테 질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 이따가 대답해주고 체크도 합니다. 요거는 매주 그렇게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뭡니까? 말을 못한다. 그러면, 조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제가 예시를 거기다 적어놨는데, 이거 솔직한 저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 어, 사실 제가 목사로 이렇게 막 말씀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사실 저도 야, 말씀이 예수님이 되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면 신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마, 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5번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어, 5번 문제는 요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습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습니까? 요것도 대답이 쉽지 않은 것 같아. 나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낸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문제를 뭐, 지금 와갖고, 뭐, 교재를 바꿀 수도 없고, 네. 그냥 이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어,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가? 저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뭐 전능하신 분이다. 모르는 게 없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여튼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저는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 예, 예수님이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니까 그냥 본인의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도록
이렇게 그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고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요걸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쉽지 않은 것 같아. 예, 뭐 새신자 새가족이다 보니까 또 장결자인 경우도 있고 그랬던 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문제가 좀 어렵지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질문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조금 수상하다 그런 얘기들 저한테 좀 피드백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뭐 네, 저는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뭐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이런 얘기 하면 되고요. 또 대답을 잘 못할 때 우리 조장님들이 뭐 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제, 어, 거기 적어놨어요. 매뉴얼에. 뭐라고 적었냐면,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 그냥 제 생각이나 느낌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물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좀 생각을 더 확대해서, 확장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물려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예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6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7번으로 넘어가면 7번, 7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7번이. 그래서 시간을 보시고 이게 7번과 8번이 비슷한 문제거든요. 7번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때가 언제냐 이런 걸 물어본다면 8번은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비슷한 질문이니까 시간을 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 그러면 7번을 아예 빼버리세요. 저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않죠. 뭐 그거 갖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고 그거는 얼마든지 조장의 재량으로 조절을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7번, 8번이 또 살짝 중복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시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언제냐? 그러면 이게 지금의 그런 느낌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과거의 얘기 해주세요. 지금의 얘기 해도 되고요. 저는 예시를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의 이제 경험이 이제 많은데 뭐 직장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뭐 버거운 일을 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실제로 제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와 능력의 주님 그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더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시도 그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들 꼭 뭐 지혜와 능력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위로의 하나님도 괜찮고 뭐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괜찮고 또뭐 앞길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요. 치료의 하나님, 뭐 공급하시는 하나님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개인의 경험에 비슷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좀 문제 자체가 이해되진 않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생각을 열어주는 게 이제 조장의 예시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8번 문제는 반대예요. 인재가 느껴지지 못한 때, 그게 언제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경험에서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막 새로운 일을 제가 담당하거나, 또는 제 능력은 요만큼인데 막 이만큼의 일을, 제가 이렇게 맡게 되었을 때, 되게 버겁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막 이렇게 간절할 때,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9번 문제는 그 기도 제목을 확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로. 그러니까 인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만 그 기도하는 게 이제 8번 문제라면 9번 문제는 그러면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거기 예시에 이렇게 써놨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저 개인의 생각이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걸 꼭 정답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경험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봐 주시면 돼요. 정답이 없다.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꼭 뭐 지혜와 능력을 받는 것만은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공급하시는 것도 있고, 치유하시는 것도 있고,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 보호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내 GBS 잘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다 들으신 다음에는 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어,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거기 매뉴얼에도 적어놨어요.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꼭 요 말씀을 넣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전에 이제 추희은 팀장님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친구들을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이제 간단하게 대답하고 넘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좀 대본처럼 작성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스크립트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완성이 되는 대로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위하여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GBS를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 상황들 헤쳐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조장님들, 우리 팀장님 또 기억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던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팀장님, 조장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행하시는 일마다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